속에 지나간 주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성취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응답, 그 믿음, 그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만 향해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는 자로 복음이 아닌 것 버리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는 주간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을 바꾸게 하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닌 전도 선교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 재앙 맞게 하옵소서. 이 일에 먼저 내가 쓰임받기 위해 뿌리가 내리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후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신약 2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누룩 운동이라는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집중훈련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야 돼요. 집중훈련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광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려면 메시지와 광고를 잘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방금도 보니까 RTS 주일이 다음 주인데 벌써, 지난주에 저는 몰랐네요. 광고를 다음 주 같으면 이번 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광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응답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니까, RTS 주일이나 안류 주일이나 예를 들어서 총회 주일이나 뭐 선교 주일이나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분 선생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광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또 우리 그동안에 이경미 선생하고 우리 이성분 선생이 맡아서 수고를 했는데 오후에 만나가지고 정전수하고 같이 좀 얘기하고 광고를 했더니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제 미리 우리 이쪽에 유천동 코스는 우리 양장로님이 가시기로 했고요. 유성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이장로님이 월평동 이쪽의 코스는 우리 이장로님이 또 교회차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교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역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이성범 선생이 저 스틱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거기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이제 전사가 또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선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당연히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자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 중요하죠. 어른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제대로 이렇게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쟤들만 커야 돼요.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현성이 우리 지금 뭐 가을이 하늘이 우리 명진이 명석이 애들만 다 커야 된다고. 얘네들에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우리 교사들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중고등부 때 제대로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놔야 당연히 이게 대학부도 되어지고 청년부도 되어지고 장년부도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으면은 우리 모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를 모내기를 하고 어떻게 추수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이제는 제대로 전도운동 일으켜야 된다. 전도운동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직접 안 하고 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또 메시지 때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 중자 대학원 개강이 다음 주입니까? 9월 둘째 주에 이제 중자 대학원 개강하는데 한 학기 얼마 몇 주 안 해요. 그 한 학기 하는 동안에 다른 교회도 보니까 전부 점심시간에 다 해버리는 거야. 우리 전 교회 모아서 다 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우리 이제 WRC 가갖고 사진 찍으니까 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쁨 받으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눈에는 많이 온 것 같이 보이나 봐요. 나는 적게 왔다 그랬는데 전교인이 다 왔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 전교인이 다 왔다 왜? 그러려다가 똑같은 사람 될까봐 안 했어요. 근데 전 교인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자 대원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회비 못 낼 형편은 되면 우선 안 내고 청강할 수 있는 청강하고 형편 되면 또 내일 형편이 되면 내서 하세요. 왜냐하면 6학기 끝나면 또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또 3만 원씩 내면 한 학기에 3만 원짜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을 딱 이게 하시고요. 점심시간에 포럼 하잖아요. 포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사이드로 약간씩 들어보면은 포럼이란 말은 사모놀 포럼입니다. 다른 포럼 하면 안 돼요. 자기 신세 타령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젊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 나이 먹을수록 진짜 사람이 깔끔해야 돼요. 점점 깔끔해져야 돼. 딱 말씀 포럼만 하세요. 오늘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한테 부딪혔는데 이번 주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참 내가 기가 차갖고 말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말만 하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만 딱 하세요.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만 딱 하시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다고. 딱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응답 받을 제목은 후대에게 남길 축복이잖아요. 후대에게 무슨 축복을 남겨야 되냐? 교회의 축복을 남겨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모든 축복 다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교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교사의 직분이나 뭐 축중자의 직분이나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로서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정도 된다, 사람이. 그 사람은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진짜 받아야 되냐면요. 지금 전 세계 그 후대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후대들에게 이 사탄이가 복음을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복음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요, 예배, 기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교회당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교회당. 진짜 젊은 아이들이 교회 안 다녀요. 큰 교회도요. 특별한 데 막 그냥 청년운동 해가지고 막 한번 해가지고 조금 이러지 없습니다.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의 축복을 남겨줘야 되냐.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란 말은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면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아는 게 아니고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딱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렘넌트 살리는 교회. 오직 렘넌트 살리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 물론 뭐 나의 현장 찾아줘야 되지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전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정전사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중훈련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집중훈련 계속해야 돼요. 시간만 남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주일학교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집중훈련 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운동만큼은 욕심 부리셔야 돼요. 이제 부교육자들도 다른 건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운동은 욕심 부려야 돼요. 저 이번에 해외 유학생 이게 수련회도 정전사 또 어제 보니까 샘 목사가 막 뭐라고 막 계속 통화 오던데 거기 뭐 이제 그 네크리센 하러 가는데 그 네크리센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가서 지금 동아리 만든다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해외 유학생들 동아리, 대전에, 다른 데는 못해도 대전에 동아리가 생기면 말씀 운동 제대로 펼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욕심내도 돼요. 동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 운동 제대로 펴서 생명 살리겠다는 데는 그 동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 집중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빨리 이 상처, 영적인 암인데 이 상처 치유해야 되고요. 어른 되기 전에 빨리 상처 치유하고 연약한 거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딱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진짜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라. 오직 제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가다락방에 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있는 절대 제자다 그랬잖아요. 수 있는 신앙이다. 그건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 그래서 미자립교회 기준이 이 절대 제자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예요. 절대 제자가. 이 절대 제자가 진짜 맞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현장으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밖에 없고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한 주간 동안 내내 읽으세요. 1절, 2절에 그 순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왕자 같은 사람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죠. 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3절, 4절이에요. 말씀 운동 안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어느 정도 안 했냐? 잔인할 정도로 안 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대전과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펴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대전 세종에 200군데 말씀운동 펴는 거, 거기서 제자 찾아내는 거, 거기서 중직자 세워서 지교회 세우는 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늘 오후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는요, 누룩운동입니다. 누룩운동. 누룩운동이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를 두니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게 아니고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그 사람이 나 중심이 되어질 때, 이 사단은요,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 중심이 되어질 때 인생 12가지 문제 있지요. 이걸 가지고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래서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완전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룩운동이라는 말은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지만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복음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룩 운동은요.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운동.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죠. 원래 누룩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이제 쫙 밀가루 속에 퍼져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정찬 집사님이나 우리 뭐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게 막걸리 한 병 사오라면요. 막걸리 사다 드리면은 한 절반 정도 부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어머니가 소대에다 딱 앉혀놔요. 깔고. 그때는 솥단지가 커가지고 이거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밥하면서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붙여갖고 이렇게 해도 널찍하게 이렇게 빵이 되거든요. 그거 잘라 먹고 그랬어요. 맛있어요, 그거. 네, 맛있죠. 네. 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 없이 싹 파고 들어가 버려요. 소리 없이. 누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룩작전 피할 때 누룩작전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좋을 때 아닙니다. 누룩작전을 피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나 신비나 불건전 신비나 율법주의 색깔보다 복음의 색깔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색깔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면요. 전부 그쪽 색깔로 다 변해버리더라고. 아니, 율법주의 색깔 속에 들어가면은요. 어느 날 봤더니 전부 다 복음 색깔이 돼버려야지. 자기도 율법주의 색깔이 돼버려. 아니,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저 정도면은 물이 드는 게 아니고 물을 들게 할 텐데 이런 사람도 보면 물이 들어있어요. 어느 날 보면 물이 들어요. 그쪽 물이 딱 들어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진짜 오직 복음 딱 돼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공산주의는 3%면은 혁명을 일으킨다잖아요. 3%면 30명 예를 들어서 뭐 한 30-40명 있는데 다 복음 색깔 아니다. 뭐 다른 색깔이라도 30-40명 있는데 내가 혼자 들어가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금방 다 복음 색깔이라 이게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느 날 나를 만났더니 이게 몇 번 만났더니 색깔이 싹 변해버렸어. 뭔 색깔로? 복음 색깔로. 어느 날 어떤 놈 만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손석희를 만났더니 색깔이 변했다. 복음 처음부터 복음 색깔 아니에요. 그거. 미안하지만 그 랩런트는 처음부터 복음 색깔 아니에요. 복음 색깔은요. 금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변절이 됐냐? 말씀운동 안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금이 변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을 들면 안 됩니다. 물을 들이뿌려야 돼. 물이 저절로 그냥 물이 어느 날 보니까 싹 복음 색깔이야 이게. 나랑 같이 살던 사람 전부 다 복음 색깔이라. 그래야 정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 누룩운동이에요. 누룩운동. 그래서 이제 누룩운동은 랩런트 운동이다. 랩런트 운동이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도. 완전 누룩운동이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랩런트 운동한다고 좀
쉽게 말하면 시원찮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원찮게. 전 세계 랩런트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몇 명 따라가가지고 놀래들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민간, 막 감동받지. 주승용 국회의원인가? 그렇게, 이분도 굉장히 막, 놀래잖아요. 어떻게, 너무 감사하다고. 민간 예교를 이렇게까지 해주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분께 없는데, 민간 예교를. 그리고 이제 복음이 통하니까 거기는 대통령도 목사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목사님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80% 이상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했지. 안수도 받았지.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진짜 솔직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뭐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정도 되면 딱 참고 있다가 속으로 근데 저게 왜 내가 못 들었지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솔직하니까. 그러면 랩런트 운동의 시작이 뭔가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느 날 그냥 전 세계 랩런트 운동 시작이 뭐냐? 사실 랩런트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랩런트 뿌리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모든 걸 다 이뤄버렸다.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다 끝났는데 왜 문제가 오냐? 그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살면서 자꾸 문제가 올 텐데요. 참거나 막 버티면 병이 오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랩런트들이 살면서 자꾸 문제가 오면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뿌리 위에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뿌리 위에는 그루터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어른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랩런트 운동의 방향입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새순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많은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보고 랩런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 랩런트 운동은 모든 것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랩런트 운동이 모든 것의 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런 단어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답과 방향과 길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 운동이 바로 평신도 선교의 최고 헌신이다. 평신도 선교의 최고 헌신이라고 보면 돼요. 랩런트 운동. 그러면 랩런트 운동의 과정이 뭐냐? 이 과정. 랩런트 운동 과정은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길을 쭉 따라가면서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치유.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영적 문제. 이 정치적 영적 문제 이게
여러분 봤죠? 이 정치적 영적 문제. 저 전부 정치 왕들을 다 살려버렸다니까. 정치적 영적 문제 보면요, 야, 저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보면은 잘못하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저것들이 인간들인가 싶기도 하고, 저것들이 사람들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지고 판단이 안 되지고 이게 선택이 안 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가지고. 그리고 랩런트 가는 곳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랩런트 가는 곳에 육신 치유도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하나만 깨달아도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기도 하나만 깨닫는데도 모든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70인 중직자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육신의 질병 어떻게 치유하냐? 깊은 기도로 마음 치유하라고 그랬잖아요. 깊은 기도, 깊은 거 5가지 하면 됩니다. 무조건이. 꼭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고요. 여러분 깊은 이제 묵상으로 여러분 영을 치유해요. 영을.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여러분 몸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음식으로. 깊은 음식은 뭐라 했냐면요. 백색 먹지 말라고. 백색. 백소금, 백미, 백조미료 아주 막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색 좀 먹지 말라고. 그래서 깊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깊은 삶,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자기 고집대로 조급하게 사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다. 정말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을 안 해주는 것은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안 믿는 것은, 안 해주는 것은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진짜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깊은 기도. 내 마음을 치유하는 깊은 기도. 내 영을 치유하는 깊은 묵상. 정말 내 몸을 치유하는 깊은 호흡. 진짜 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깊은 음식. 그리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치유돼요. 깊은 여유를 갖는 깊은 삶. 우리 중부노회 청주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사모님이 너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이번엔 이제 원래 그 장교 배편했기 때문에 연금은 나와요. 연금은 나오는데 부산 치유사역원에 갔는데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5만 원이요. 사모님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 둘이 가가지고 하루에 30만 원. 근데 치유사역원이 나는 뭐 싼 줄 알았더니 딴 데는 더 비싼 데도 많다네요. 하루에 100만 원짜리도 있대. 예, 노무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시냐면 암병 걸려가지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말고 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퇴짜 맞는 사람만 나를 빨리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면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신만 말짱하면 있잖아요. 이 암병 같은 거 치유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쉬운 상태부터 골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암병 해가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있으면요. 무조건 연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치유사역원에 꼭 가가지고 돈을 하루에 30만 원씩 내고 꼭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게 호흡이 되어진다. 그때야 그 호흡이 돼. 돈에 체질된 사람이에요. 돈에 체질된 사람.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하겠지만 돈 안 내고도 죽기 살기로 하면 되잖아요. 돈 안 내고 아니 노 목사님 그거예요. 꼭 치유사역 가야 되냐고. 혼자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골치가 아파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골치가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나를 직접 하나씩 만나게 해놔라. 그러니까 30만 원 안 내고 깊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 된다니까.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삶.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연결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 목표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의 목표는 뭐냐?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치유 니꼬로 서밋이에요. 바로 치유가 바로 서밋입니다. 치유 받아보세요. 솔로몬 그 비서실장 보세요. 간증하는 거 보세요. 이번 평화포럼에서 탁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 양반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 하고 포럼하는데 이 양반은 완전히 자기가 체험을 해봐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해가지고 기도를 체험해가지고 호흡을 체험해가지고 막 전도 선교를 체험해가지고 막바로 그냥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딱 얘기하더라니까. 죽다가 살았거든. 죽다가. 여러분이 죽다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답과 방향과 길은요, 렘넌트 속에 있고, 렘넌트에 가는 길의 과정은 치유 사역이다. 렘넌트의 목표는 그래서 서밋이다. 무슨 서밋이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서밋.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서밋.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서밋입니다. 그걸 보고 노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렘넌트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아무도 못 보고 못 가고 못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가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녀들 잘 들어라. 시집간 사람 별 볼 일 없고 이번에 백승전서하고 사진 찍은 그 최진호라는 골프 선수가 원래는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교회 다녔었는데 어떤 처녀를 만났냐면 예송교회 정선자 목사님 그 작은 교회 처녀를 만났어. 아가씨 따라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가씨를 따라 가더라니까. 우리는 끌고 와야 된다. 남자도 끌고 와야 되고 여자도 끌고 와야 돼. 우리는 작으니까 주면 안 돼. 성경이는 내가 얘기했습니다. 전사님한테. 성경에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이 아가씨가 힘이 얼마나 있었더니 데려가 버렸어. 데려가가지고 이번에 상금 1억 원 받는데 그것도 아가씨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 5천만 원 11조 내버려. 5천만 원. 10에 5조 내는 거지. 앞으로 계속 상금 받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 총회 임원인데 아이고 렘넌트 한 명 일하니까 교회를 살려. 왜 뭔 말이요? 했더니 아니 얘가 진호가 이번에 상금 받았고 11조 5천만 원 했어. 5천만 원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얼마나 그 축복받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키워야 됩니다. 이거 서밋으로. 지금도 이 사탄이 상단체를 만들고요. 각종 우상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네피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3단체 각종 종교들 이 3단체가 네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못 가는 곳을 파고들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페이스북이 300조 넘게 팔렸다는데 잘 이렇게 이제 말은 그냥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축구 선수를 왜 이렇게 주급을 막 그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씩 주냐? 아니 몇십억씩 받는 놈도 있어. 주급을 갖다가 어떻게 저런 돈이 나오냐? 막 전 세계 중계해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사에서 중계한 중계가 뭐 선전 광고비 이게 엄청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 아,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갔는데 페이스북 그 하나에 무슨 300조야? 300조. 그리고 뭐 구글 뭐 네이버 1년 수입이 27조 막 이런 얘기 했으면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조금 떨어져요. 우리는 좀 떨어진다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젊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교사들이요. 우리 이 젊은 우리 어린 랩런트들하고 같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멍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네피림 운동을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네피림 운동 이 3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걸로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 이걸로만 막을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의 언약을 딱 붙잡아라. 오직의 언약.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것이 평신도 선교 헌신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